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예찬송가는 382장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그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이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없으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우리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긍휼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올 한 해도 마지막 한 주 남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테니스나 그 종목에 상관없이 이 아무래도 경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또 훈련과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분위기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이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은 하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뭐 농구나 또는 야구 같은 경기에서는 이게 팀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 두 명이 싸우다가 이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이 뭐냐면 그 팀 종목에서는 보통 팀원들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팀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팀원들까지도 경기장 밖으로 나와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또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 팀원들이 와서 싸우고 심지어 코치들마저도 항의를 하며 싸움에 껴들지라도 이 모든 싸움을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게임에는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경기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심판들입니다. 아무리 갈등이 심하더라도 결국 양쪽 팀 모두 그들이 선수일지언정 코치일지언정 그들은 결국 심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선수를 경기에서 아웃시킬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경기 자체를 거기서 중단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일지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명성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심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운영하는 권리에 있어서 심판은 선수나 코치와는 전혀 다른 높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수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심판에 대해 격하게 항의를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페널티를 입고 퇴장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스포츠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우리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심판과 우리 주님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면 심판들은 경기 내에서만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서 권력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력 앞에 사람들의 뜻과 악한 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애들 장난 같은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권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세우셔서 이 두 증인이 그들이 맡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도록 주님께서 직접 권세를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이 두 증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는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많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적대할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시면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나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이 목적을 위해 베푸신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완료된 후 이 두 증인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7절에서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그들이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겨우 그들을 죽인 것에 대해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죽은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로서
이 두 증인을 결국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이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함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증인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대단해서 그들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들이 받았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세워서 이 두 증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로 한 이상 그 누구도 무적행에서 기어 올라오는 마귀마저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맡은 임무를 완수한 뒤에 악인들과 사단 마귀는 드디어 이 두 증인의 손을 대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그 어떤 흠집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두 증인을 통해 선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던 자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것도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패배한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현실을 무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치우지도 않고 사흘 반 동안이나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그들의 거짓 승리를 조금이라도 더 확인하고자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 앞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거짓과 착각을 보완하면서 애써 하나님을 상대로 그들이 이겼다라고 웃어보려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량한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 앞에서는 일말의 여지 없이 철저하게 박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뻐하고 이들이 모든 민족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보여주었던 이 두 증인의 시체가 3일과 반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사 이 두 죽었던 증인들마저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적대하던 이 자들은 마지막 기대까지도 철저하게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또는 그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봤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정표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화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겸손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증인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셔서 그들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셨는데 그들은 결국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으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자를 세우시고 모세라는 자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권세를 부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큰 위로의 말씀이 동시에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지만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쫓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결국은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사단 마귀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귀마저도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이셨는데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면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운다면 우리에게는 그 거룩이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철저하게 구부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맞춰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에게는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완전하시고 그 어떤 적수도 없으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삶이 맞춰져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의지할 곳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뜻 따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